깨끗이 습기어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노는 것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그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복음서 중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들을 구체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 오순절은 신학의 신기원이 아니라 본래 성령 지음의 신기원을 여는 사건인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모습이 그대로 실려 있으며 체계화된 은사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보다 괄목할 만한 장면을 더듬어 볼 수 성령의 은사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들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적 장관 모두가 사도행전 자체에서 밝힌 것처럼 성령의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으니 그것은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 하니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 가운데 다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근거를 둔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데 그것은 마술하는 사람들도 마술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마술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전제하고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전제로 하여 주어졌는데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혼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시라 그렇게 말하지.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4절 1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함에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의 각사나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러한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변론하면서 하는 증거가 요엘 선지자의 이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제 시간이 제 삼신이 너희 생각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들이 이혼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목제들을 택한 사람들이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안수하면서 설교했던 그 어떤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가 밥 먹으면서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여자 목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이것은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에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혼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선지자 요엘의 이혼의 약속이 초대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거르리는 성령행전이요 성령의 은사가 직접 나타난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박찬석 목사를 그려줘서 성령과 교회 성장 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칼빈 선생이 말씀이 말하는 것에 나도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는 것에 나도 침묵한다 주장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이 말하고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구약성서와는 달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서 베드로가 빌론했던 사건이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그들이 취했다 주장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었다고
변명하고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바로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받은 최초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 뭐냐? 방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은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최초의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초의 성령 충만은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분들의 은사, 섬기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기독의 은사, 신임의 은사, 헌금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 남을 위한 기도의 은사, 순교의 은사까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디에? 초대교회에. 그러므로 그 대표적 예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몇 천이더라? 3,00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설교자의 로벤이라고도 말하죠. 네.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설교할 때 청중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받 어찌할꼬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몇 명? 3,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3,000명. 그래서 사도행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주께 돌아왔는가. 어쨌든 복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설교도 은사를 받아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 생활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서로 돕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줌으로 인하여 서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서로 돕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구제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본따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마케팅, 마트를 형성해 놓고 그 교인들에게 티켓을 파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얼마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팔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줘서 주일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가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것을 가리켜 구제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빈 자를 일으켜 서게 함으로 치유의 은사도 행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 몇이다?
제9시라 그렇게 말해요. 제9시 기도 시간, 즉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영역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주시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중요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해마다 3월달이 되어지면 제9시 이 기도 제목을 잡고 매일같이 저녁 9시에 모여서 집회, 기도 형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매년 3월달경에 이 제9시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그리고 1년을 시작하면 그 안에 잘 교회가 은혜롭게 문제없이 잘 굴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수지였던 우리 교단도의 목사 교회인데 제9시 이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40일 인도할 때가 있고 이제 때로는 외부 강사들 초청해서 이제 1시간씩 세워가지고 이제 40일 이렇게 나가는데 나한테도 1시간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아 괜찮대요. 난 붕사가 아니라 못 간다고 했더니 1시간 하는 거니까 관계없다고. 그래서 제목과 본문을 미리 뽑아서 보내달라고 해갖고 제가 1시간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설교자에게 힘은 나대. 없는 교회, 사람 없는 교회나 있는 교회나 마 동일하지만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교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따면서 안전병인 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한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영분들의 은사로 그들의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도 보게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거짓을 분별해내는데 무엇으로? 영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여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가 가져다가 사람 하도민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파는 외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영분들의 은사, 오늘 현대로 말하면 투시 연사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투시 연사 받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 평가하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거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든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처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심령을 보게 되었는데 땅값 얼마를 집에다 감춰놓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를 속였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인하여 칭찬받고 이제 인정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사도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땅을 팔기는 팔았지만 팔고 나니 뭐가 들었다? 인색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었던지 땅값 얼마를 집에 숨겨두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내놓았을 때 사도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다. 즉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절대 분별하신 분임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하며 그 사람들이 혼이 떠나가고 이 일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영분들의 은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돌아가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기적의 은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더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모이게 되었더라.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이 나타남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하죠. 기적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보기를 보는 것이 뭐냐? 나타나는 표적,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더라. 떠나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마침내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요, 평신도였지만 집사였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돌로 쳐 죽는 순교의 은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평범한 집사였지만 복음 전하는 은사요, 복음 전하는 삶을 받은 자요, 순교하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에게 따라온 은사는 무슨 은사다? 빌립에게 따라온 은사를 무슨 은사라고 한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쫓아났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중풍병자가 걸으며 성전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이 떠날 때는 반드시 뭐한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소리 지르죠. 나간다, 나간다 하다가도 또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사한 것이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빌립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결류하여 감도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쓰려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 옥에 갇힌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보 기도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특별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간절하고 애쓰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죠. 이처럼
베드로가 복음 전하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옥중에 보내셔서 빛난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독려하면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외였던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침내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사도행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냐? 보내는 선지자 연사, 교사 연사, 선교사의 은사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안디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바울이 빌립보 전도시에 점치는 귀신들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낫게 한 것은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음을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귀신을 쫓는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는 은사. 그래서 아무나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귀신 쫓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 쫓는 은사자를 통해서 귀신이 어쨌든 귀신의 쫓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바울의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안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인직할 때 안수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 은사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안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는 항로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 성령의 예언의 은사로 배가 부서지지 않고 파손하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죠.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하지 않고 너희가 정상적으로 항의하여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풍랑 속에서도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사 장래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 28장 8절에서는 바울의 탄배가 멜리뎀 섬에 정박했을 때 그 섬의 추장 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중태이는 것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으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신유의 은사라고도 말하죠. 신유의 은사, 신방 가서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치료받게 되었더라. 사도행 28장 30절 이하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고 자기 오는 사람을 다 환영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쳤다. 이처럼 사도행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체계화된 은사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행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조목조목 체계화시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를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신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그들의 전체 삶에 대해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들의 삶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초대교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언제나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체험했다. 절망과 환란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있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뭘 의존하게 되었다? 기도에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기도록 늘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은사들을 분류하여 은사 목록을 재개할 수 있는데 영적 목사는 은사를 다음같이 구분하였다. 은사를 다음같이 구분하였는데 자연적인 은사들과 영적인 은사들과 영구적 은사들과 일시적 은사들로 구분했다. 은사 가운데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 가운데는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영구적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존 월부 어드는 성령의 은사를 일시적 은사와 영구적 은사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조영전 목사는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네 가지로 구분했죠. 자연적 은사,
영적 은사. 근데 영적 은사 가운데도 일시적 은사, 영구적 은사. 근데 존 월버그 사는 사람은 여기서 자연적 은사는 빼고 영구적 은사, 일시적 은사로 구분하게 되죠. 자연적 은사란 뭔가? 조영명 목사는 자연적 은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출생시켜 주시는 선천적 재능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출생할 때에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재능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리켜 자연적 은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적 은사들은 생득적으로 획득하는데, 이 은사들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능들과 능력들, 곧 머리가 명철한 것, 건강의 양호, 예능의 재질, 문학적 소질, 애국의 재능을, 이공 분야의 재능과 소질 등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누굴 닮았다? 누굴 닮았다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서 머리가 나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영향받는 것을 가리켜 은사다 그렇게 말하지. 모든 재능들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바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함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하는 것 자체도 은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즉 남자의 무엇이 경쟁하여 꼬린함으로 하나가 꼬린함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자연적 은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 그 영적 은사가 뭐냐?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인데, 그것은 분들의 은사인 지혜, 지식, 영분별, 능력의 은사들인 믿음, 이적, 병고침, 선포의 은사들인 예언, 방언, 통역 등의 많은 은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에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온의 믿음의 분수대로 속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한 일로, 부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의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러한 영적 은사들은 신령한
은사되어 귀한 은사들이다. 따라서 영적 은사들은 일시적 은사들과 영구적 은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영구적 은사들은 말세지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은사들로서 영분들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능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믿음의 은사, 돕는 은사, 구의 은사 등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일시적 은사들은 초대 사도 시대에 국한된 은사들로서 사도직, 선지자직, 이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론에 있어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은사가 나타난다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끊겼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 은사들은 초대 사도의 시대에만 국한되었던 것이지 지금은 없는데 사도직, 선지자직, 이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통언의 은사들. 그러나 이러한 신오순절 교회 계통에서는 영적 은사들을 영구적 은사들과 일시적 은사들로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은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일시적 은사들은 무엇인가? 일시적 은사,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 은사가 있는데, 먼저 일시적 은사는 첫째로 사도의 은사가 있다. 사도직의 범위. 그러면 사도란 누구냐?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 사자, 전달자라는 뜻이다. 사도직은 초기에 있었던 공적 직분상의 명칭인데, 사도란 단어는 좋은 의미에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하여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공식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사도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첫째로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적용한다. 사도직의 성격에 관해서 C.I.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속 사도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주인 자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바나바의 경우와 같이 성령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여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스피콜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자신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거나 바나바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출된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그들에게 주신 직분에 신적으로 공정할 수 있는 기독적 능력의 표적의 은사들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들의 공적 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적의 은사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병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의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용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권세와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심했던지 컸던지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만 덮여지나도 바라고 기대하며 나와서 침대에 환자를 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직분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직분을 신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왕국과 관련해서는 그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알리신 것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알리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능력을 보여주는 경고도 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하죠.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살면서 사도직을 수행했다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그 시대 이후로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직이 끝남에 따라 사도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징조인 예언, 이적, 신유, 방언 등도 끝났다고 조영엽 목사는 갈파하고 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오늘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신학적으로 이처럼 사도 시대에 이미 사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이전 이적도 신유도 방언도 이적도 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직접 사도로 선택받고 이적과 신유의 은사를 받아 행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나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도들의 계승을 전수하여 그렇게 사도들의 계승을 전수하여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신학을 우리가 계승하여 받아가지고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 월드 어부가 갈파한 것처럼 사도들의 절대 불가결의 자격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12 사도가 될 수, 즉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가운데는 은사 가운데는 일석의 은사 가운데는 사도직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은사로서의 사도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영, 진수, 정인수, 감사합니다. 김성길, 감사합니다. 신채린, 하나씩, 네, 신현종, 감사합니다. 이상미, 감사합니다. 신채린도 4학년이? 예, 이종수, 네, 최수빈, 감사합니다. 전길수, 감사합니다. 유민아, 영상, 예, 이보연, 영상, 네네, 이해록, 영상, 네네. 유진주, 영상. 4학년 중에 아직 졸업한 사람이 없네. 예, 아직 한 학기씩 더 하셔야 돼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모여서 성서에 나타나는 의사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정립되어지게 하시되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접목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학기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력과 기력과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삶의 승리가 있도록 환경 속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이 연합성 총회를 기억하시고 산하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사 내 생각은 되어지며 나의 경영 반드시 이룰 약속하신 하나님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장래를 향한 소망과 평안이라 하셨으니 소망과 평안을 이끌어주사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던 네 서가게 하시고 소명받아 주께 돌아와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이 시대에 소명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자들의 소명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투명하심을 따라 사명에 불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학교를 들어가는 학장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께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자를 양육하며 세우게 부르감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함께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도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